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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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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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이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이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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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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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이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이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어떤 사람은요,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책을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장하고 끝장만 읽는데요. 첫 장하고 끝장만 읽어도 다 안 돼요. 우리도 새해에 첫 주일 성경 한 권을 첫 장하고 끝장 같이 읽고 또 성경 한 권을 다 읽는 그런 심정으로 첫 장과 끝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해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읽고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셨어요? 가져오셨죠? 네.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첫 장 딱 피시면 돼요. 성경의 첫 책은 뭐죠? 창세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인데 1절에서 3절까지 읽을게요. 1절에서 3절. 그리고 나서 맨 끝장 요한계시록의 22장의 맨 끝부분을 또 같이 읽을 겁니다. 네. 찾으셨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제 맨 끝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그리고 20절 21절 같이 또 읽습니다. 맨 끝에요. 찾을 필요 없이 맨 끝에요.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20절 21절입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20절.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과 시작하고 주님과 끝까지 가십시오. 주님과 시작하고 주님과 끝까지 가십시오입니다. 아멘. 지금은 새해가 2026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각자에게 다 때가 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오신 그 초림,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만 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분, 예수님 그분이 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세계 구석구석에 있어서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조금씩 연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연현상으로든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강팍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말세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 정세로 보아서 3차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완악해지고 그다음에 점점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에 얼마든지 올 수 있을 때가 어쩌면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유롭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적인 그런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자연현상, 징조, 세계 정세, 경제활동, 나라 간의 갈등, 교회의 쇠퇴, 인간의 완악함, 강팍함, 못된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 같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지만 끝까지 참아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아주시기는 하지만 끝까지 참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참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해야 되고 지금 거듭나야 되고 지금 예수 믿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지금 성령 받아야 되고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계속 가장 억울한 사람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강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직 이 땅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화다, 과학이다, 뭐 무슨 분석하고 이러쿵 저러쿵 따지고 이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직 이 땅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지음받은 인간은 그저 믿을 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도자가, 주어가, 주인이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을 뿐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만 손해지. 그죠? 그 전에 땅은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니까 비로소 땅이 어땠어요? 밝아졌습니다. 빛 때문에. 빛이 무슨 성분으로 만들어졌냐, 어떻게 해서 됐냐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빛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빛이 있게 된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빛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에 땅은 흑암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캄캄했습니다. 빛이 오매 땅이 밝아졌습니다. 땅은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습니다. 빛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흑암, 어둠이었습니다.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샛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확 들어오면 막 찡그리고 그게 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둠인 우리들은 빛인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왔으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분을,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맞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땅은 어둠이었고 그 다음에 땅은 혼돈이었습니다. 빛이 땅에 우리 마음에 오시면 볼 수 있게 됩니다. 전에 흐릿하고 엉켜있고 혼돈되고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빛이 오면 뭔가가 보이고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돌파구가 얽혀있던 것이 돌파구가 보이고 구멍이 보이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혼돈했던 땅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땅은 공허했습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들어오니까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만족하고 외롭지 않게 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던 땅이 빛이 생김으로 인해서 선명해지고 밝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성령, 믿음과 은혜가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인생은 변화됩니다. 돈 많이 벌고 살기 좋아지고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심지어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것이 아니라 빛인 예수님이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해지고 높아지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인 예수님이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인간관계에, 내 교회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체이냐 내가 주체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분별이 생기고 외롭지 않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밝아지고 풍성해지고 선명해지려면 하나님과 시작을 해야 합니다.
몸이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90살, 1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아주 건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시작하는 전환점이 없으면, 계속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서 살고 있으면,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여전히 세상에 되는 일들만 중요하다면 아직 하나님과 진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올해에는 하나님과 진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곧 오시겠다, 내가 곧 오겠다 하니까 뭐래요?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서 오세요 예수님,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가 다 된 학생들은 시험이 겁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교회들에게, 특히 마지막 절에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진리를, 증언을,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증언을, 약속을, 예언을, 말씀을 누구에게 주냐? 교회들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 교회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예언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전한 대로, 예언하신 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되어질 모든 일들이 성경에 상세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초림, 예수님의 초림은 초라한 모습으로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공중에서 엄청나게 아주 큰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허공치는 소리 같이 들리세요? 아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대로 뭐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 주 안에서 성령이 계신 자, 거듭난 자는 산자고, 몸은 건강할지라도, 정신은 멀쩡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후 40일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신 곳에서, 올리브산에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그대로 현실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게 은혜고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이 태어난 이후에 죽을 날을 향해서 사실은 가고 있습니다. 몸이 죽을 날, 그죠? 단
언제 죽을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죠? 10년을 더 살지, 5년을 더 살지, 한 달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도 끝도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로 시작한 삶이 주님과의 시작으로 바뀌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셨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작만 주님과 하고 끝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했어.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교회 봉사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무 데도 안 나가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 꽤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씩이나 제자로 그 다음에 부름받고 훈련받고 또 엄청 중요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므로써 끝이 비참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끝은 결국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시작은 세상과 악과 죄와 결탁해서 살다가 끝을 주님과 함께 함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강도, 그죠?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천국에 가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의 많은 인물, 우리 모두에게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난 도저히 끝까지 못 갈 것 같아. 여기서 그냥 멈춰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순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혹 이 땅에서 어려웠지만, 혹 가난했지만, 혹 병약했지만, 혹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 땅에서의 끝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시작하고 주님과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결혼할 때는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원수가 돼서 이를 갈며 미워하는 관계로 끝이 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변함없는 또 사이가 되고 돈독해지고 때때로 고비가 있었지만 잘 넘기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되새기고 그 밖에 이유는 감정, 내 생각, 이런 상처, 손익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돈독해지고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깊어지고 있습니까? 고비를 잘 넘기고 있습니까? 좋은 끝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감정 말고 내 생각 말고 내 경험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잘 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결정이, 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2026년을 우리 모두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시작했습니다. 2026년을 마무리할 때도 주님과 같이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언젠지 모르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가시고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돈을 명쾌하게 해주실 분, 공허를 채워주실 분, 어둠을 밝게 해주실 분, 빛이신 우리 주님과 시작도 함께 하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